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 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기원 후 약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처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90세 노인 요한은 에게해의 척박한 섬반모, 면적 34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에 유배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고독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강력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이 메시지는 비단 그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삶의 무게에 눌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돌이킬 때의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참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코이노노스입니다. 이는 고난의 운명을 나누는 동반자를 뜻합니다. 요한은 권위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날은 헬라어로 퀴리아케 헤메라로 주일 즉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고립된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빚어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이 본 7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삶의 한복판, 그 촛대 사이를 친히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소 막사에는 이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이가 무서워 막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반모섬의 요한 곁에, 수용소의 코리 텐붐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독함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를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론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은 권위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한 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이 영광의 주님은 5가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왕의 예복이자 제사장의 예복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합니다. 둘째, 흰 양털 같은 머리는 다니엘서 7장 9절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처럼 영원성과 완전한 지혜,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셋째, 불꽃 같은 눈은 헬라어로 플록스퓨로스, 곧 타오르는 불꽃을 의미합니다. 어떤 마음도 주님의 눈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넷째, 빛난 주석 같은 발은 풀무에 단련된 청동처럼 흠없는 거룩하심과 심판의 견고함을 상징하며 그 발이 걸어가는 곳마다 공의가 섭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 어떤 소리도 덮을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위에 대한 참고 말씀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 15절에서 16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주님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인 예로 나폴레옹과 1809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809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며 세상이 그에게 열광할 때 그 해 태어난 찰스 다윈, 에이브러햄 링컨, 알프레드 테니슨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링컨의 이름을 더 오래, 더 위대하게 기억합니다. 나폴레옹의 영광은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로 끝났지만 주님의 영광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유한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이 영광의 주님뿐이며 동시에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권력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사람의 눈치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본론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권세로 교회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오른손의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의미하며 이는 변치 않는 권능과 끝없는 보호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어둠이나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운명은 결코 그분의 장악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분의 품에 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에서 나는 날선검은 헬라어로 롬파이아 즉 양날검을 뜻하며 세상의 군사력과 권력을 단숨에 제압하는 주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은 영혼을 꿰뚫고 심판하는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주님은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그분의 교회를 영원히 수호하십니다. 셋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정오의 태양처럼 압도적인 영광을 나타내며 헬라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의 폭발적인 권능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광채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이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 온 우주를 압도하는 절대적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권세로 교회를 붙드신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며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견고한 붙드심을 확증합니다. 중국 교회의 기적은 주님의 붙드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교회 문이 닫히고 혹독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5천만 명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신앙 교훈입니다. 날성검 같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확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쓰러진 요한에게 오른손을 내미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둘째, 권위와 영광의 주님, 즉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셋째, 붙드시는 주님,
즉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두려움 중에, 외로움 중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할 사항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5분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 한 구절 본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을 힘든 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셋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십시오.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의 삶의 반모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계신 분, 외로움과 싸우는 분,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